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휴일 개념이, 즉 이 안식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안식은 인생에 쉼이 필요함을 아시는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은 그저 아무에게나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받아서 특별히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복되게 하신 날도 바로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기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안식은 특권이자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확장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매 일곱째 해를 안식년으로 지키도록 하셨는데요. 이 안식년에 집중해야 할 점은 땅을 쉬게 하도록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러 곳에서 이 안식년이 땅을 쉬게 하는 해임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2절 후반절 보시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 후반절 초반절 보시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5절 후반절 보셔도요.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과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창조 세계 중에서 사람과 함께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것이 이 땅이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것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땅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다스림에 있어서 이 땅이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을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내용에서도 사람과 땅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게 하셨습니다. 평생 수고하게 하신 곳, 평생 땀을 흘려야 할 곳으로 이 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땅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인간의 시작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도 했고 끊임없이 땀 흘리며 죄의 결과를 몸으로 체험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과 땅이었던 것이죠. 이 두 존재에게 하나님은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안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도 이 안식이 이 두 존재에게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통해서 택한 백성과 그리고 땅에 안식이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안식을 한 번 더 확장하십니다. 바로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인데요. 희년에서 이 희는 복희자를 써서 복된 해라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이 희년에 하나님은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요.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 대한 말씀에서 이렇게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가야만 하는 원래의 그 위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위치를 정해두신 절대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만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대자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해가 바로 이 희년인 것이죠. 희년에 돌려보내는 것이 앞서 보았던 땅과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땅을 돌려보내는 바로 그 이유는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은요, 매매의 대상이나 개인적인 재산을 늘리는 그러한 수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되고 땅이 매매되는 그러한 일들을 대비해서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장치, 이 희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것입니다.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땅과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그 자리, 즉 절대자가 정해준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 그래서 사람과 땅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곳에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자 기쁨이며 복이 됨을 택한 백성들이 깨닫고 누리게 하신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안식들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명령을 행할 때 있을 수 있는 일들,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감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땅을 쉬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 문제들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시는데요. 6째 해에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소출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 명령하신 이 안식을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풍성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 즉 묵은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택한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사전에 이렇게 감안하시고요. 그 대안을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주 하나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를 통해서 말이죠. 만나를 거둘 수 없는
일곱째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여섯째 그 날에 이틀 양식을 주시면서 2배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결코 곤란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주 이렇게 보고 확인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실천하는 이 일에 있어서 겪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안식, 그리고 이 안식을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세밀한 모습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의 안식을 이렇게 신경 쓰고요 이렇게 챙기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식을 지킴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움까지 감안하시는 백성을 향한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의 그 안식을 각별히 위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이러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이 안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음을, 그리고 내 이웃 또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자임을,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일터 또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것임을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때 진정한 안식을 안식일과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통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식을 통해 백성들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리고 백성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이 법칙이 온전히 있게 하셔서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안식이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안식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안식 안에 우리를 향한 바로 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허락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었는데요.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 안에 바로 이 안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안식일과 나의 일터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이 안식이 있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에,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과 내게 주신 모든 소유 안에 하나님의 이 법칙, 이 안식이 있게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로 이러한 이 참 안식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안식이 있어야 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 안식을, 참 안식을 진정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주신 왕, 이러한 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진정한 그 안식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을 내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관심조차 없는 나의 안식을 항상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새벽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이웃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허락하신 내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내가 삶을 통해 드러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이 진정한 안식이 실현되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